애플의 스티븐 잡스한테 깊은 영향을 끼친 하버드대 교수가 람다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항상 가지고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게 85세 된 나딘 스테어 할머니가 쓴 시예요. 이런 시입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엔 과감한 실수를 더 많이 해볼 거야. 긴장을 풀고 경쾌하게 살며 이번 여행에서보다 더 철없이 굴고 이젠 모든 것에 덜 심각해질 거야.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어. 좀 더 많은 강에서 수영을 하고 좀 더 많은 산에 오르고 좀 더 많은 여행을 하며 콩을 덜 먹고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을 거야.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봄이 오면 일찍 신발을 벗어던지고 가을 늦게까지 맨발로 지낼 거야. 춤추러 더 많이 가고 회전목마도 더 많이 타며 더 많은 데이지꽃을 따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새롭게 시작한다면 뭘 더 많이 하고 싶으세요? 만약 마법의 문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큰 마법의 문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한테서 나왔더니 온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위대한 문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정말 마법 같은 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은 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7장에서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읽었어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모든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면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계속 노래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 중에 118편 6절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감. 시편 118편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 예배로 들어가는 거,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은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과한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10장 9절에 이 문을 통과할 때,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장 9절이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가정마다 양을 몇 마리씩 키웠어요. 그 몇 마리의 양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목자 한 사람을 세워서 가정마다 양을 다 모아서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목자가 그 양을 아침이면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저녁이면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우리 속에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손짓을 따라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꼴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니까 양들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사명이 있어요. 이 양을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아무도 이 목자의 손에서 양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를 세울 때는 가장 건강하고 지혜로운 목자를 세워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꼴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 목자를 세워요. 그리고 목자와 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한 친밀감을 가져요. 그 누구도 이 목자의 손에서 양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자나
늑대가 와도 양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목자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나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10장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문으로 찌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는 목자가 나오고 3절에는 문지기가 나오거든요. 양을 이렇게 우리에 넣어놓으면 문지기가 그 앞에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목자가 오면 그 문지기가 목자한테 양을 인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실제로 다 이름을 알아요. 아니, 목자는 이름을 알아요. 양의 이름을. 그래서 양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따라 나오는 순간 넓은 꼴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원래적인 뜻은 목자가 양의 우리를 확 열고 양들을 막 불러내면 그 앞에 푸른 목장이 터져 나와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양들이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이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해요. 응답하자 거기에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여기 나온 것,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함,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칫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꾸 이제 전도하시니까 친구가 그래? 어디 한번 믿어볼까? 또는 믿어줄까? 교회 한번 가주지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영혼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친구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 나옴,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구별했다 그러고,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시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우리를 보고서 믿음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켰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 부르셨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으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교회도 그렇게 사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동아리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모였는데 와서 딴짓하면 얘기한다 그래요. 너 오지 마. 다음 주부터 오지 마.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와서 왜 딴짓하냐? 오지 마. 물론 그 아이가 그런다 해서 안 오진 않아요. 그 선생님 좋은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누가 손해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세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그분이 손해예요. 그분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와서 헌금하니까 교회가 온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망하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됐든 거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안 믿는 그 사람이 손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턴다는 얘기는 저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없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제자들 보내는 거예요. 두 버릇 가지고 가지 마라. 먹을 거 너희가 챙겨가지도 마라. 그 집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내놔라. 먹고 복음을 전해라. 안 받아들이걸랑 신발 털고 나가라. 그 집은 망한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왜 사정하느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사정하는 거지 아유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복인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인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야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들려오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고 에이 잠이나 청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고요.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건데 안 듣겠다, 못 믿겠다.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자식이 그래도 지옥 가면 부모가 천국에서 그게 천국 되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아마 그 기억을 지우실 거라고. 지옥에 있는 사람만 애걸복걸하지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기억을 지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거라고. 지옥 간 사람만 손해예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설교했어요. 안 온 사람 배 아프게 만들자. 못된 심보지만 안 온 사람이 배 아파야 되는 거예요. 온 사람이 피곤해 죽겠는데 나는 나왔는데 그 인간은 안 나왔어. 그럼 그 사람도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려운 건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자 새생명잔치예요. 추수감사주일 되면 또 사람 설 마음속에 에고 헌금하는 날이네. 이게 또 얼마를 해야 돼? 조금 하면 눈치 보이고 많이 하려면 부담 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동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제 모임 가졌는데 성도님 한 분이 가르치는 청년들 붙잡고서 너 꼭 교회 와야 돼. 꼭 교회 와야 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전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전도하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건걸요. 우리는 예수님 부르신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대사예요, 대사. 우리는 앰베서더예요. 가서 예수님 당신 부르신다. 와라. 그랬더니 예 하고 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가. 만왕의 왕을 거절한 거예요. 만왕의 왕을 거부한 거예요. 그 영혼이 어째 살기를 바라겠냐는 거죠. 전도는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당당한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추레하고 못생겼는데도 왜 여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가? 내 말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달자에 불과한 뿐이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소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가 누구에게 그 한탄하겠어요. 한국 교회사에 김수만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신데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그 장로님 말씀드릴 거예요. 잘 사는 집에 중병이 걸렸어요. 아이가 병원이나 여러 의원들 다 써도 병이 안 낫고 점점 위독해져요. 누가 얘기하기를 저 김수만 장로님이 기도해주면 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장로님 불렀어요. 그때 장로님이 가서 이렇게 보더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급해진 부모가 장로님 빨리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적도 많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내 기도 안 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다급하니까 우상을 다 뜯고 부적을 다 떼서 불을 태우고서 그러고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또 가만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 부모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 교만한 집에 누구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교회 가기 전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더 다급해진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꼭 교회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미신, 우상 다 없앴습니다. 부모가 교회 나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미친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스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거예요. 순 억지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 가서 5만 가지 약을 다 써도 안 듣던 이 아이가 낫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세요. 제가 전에 시골에 있던 이충구라는 고등학생 아이 집에 부적이 가득했는데 그 5만 가지 뭐 어디 절에 가서 유명하다는 건 다 갖다 붙여놔도 안 됐었는데 이거 다 떼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저랑 붙여놔가지고 6개월을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집분이 농업진흥 뭐 후계자인가 그래서 소 30마리 길렀어요. 6개월 뒤에 아이가 낳았어요. 그래서 소 줄 줄 알았더니 흑염소 한 마리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누가 명의라고 여러분들이 다 명의 알면 소문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명의만 못하냔 말이죠. 양의 문이 있다라고 전하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고 다시 시작되는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잘 될지 안 될지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퀴즈라는 거 봤어요. 이렇게 퀴즈를 하면, 여러분 어릴 때 퀴즈를 다 해보셨죠?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쭉정이는 저렇게 바람에 다 날려가요. 알곡과 쭉정이가 퀴즈를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대로 안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책망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들고 안 들고는 그분 소관이에요. 제 사명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도 주님 음성 듣고 나온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고 헌신합니다. 교회 오면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상냥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목회 28년 했는데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가 이제 눈치 안 보고 좀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을 좀 받는 느낌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면 목사 오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떠날 사람은 뭔 친절을 하고 뭔 방법을 써도 다 떠나더라고요. 남는 사람은 아무리 책망을 하고 흔들고 시험에 들고 5만 가지 일이 다 있어도 흔들수록 뿌리가 깊게 내리면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름 불러서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 음성 듣고 나온 거예요.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해요?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맨날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고마움을 알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 목사가 좋아서 누가 좋아서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헌신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충성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예배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한 가지로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오늘 적용을 한다면 새롭게 시작하세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새 인생이 펼쳐지는 걸요. 오늘 그 나딘 할머니의 고백처럼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예수 믿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서 제가 기가 막히다 생각했어요. 광고에 이런 거던데요. 하얀 눈이 세상 가득 덮은 이유는 인생을 다시 그리라고. 그 선전 봤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얀 눈이 가득 내린 것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그리라고. 그런데 눈 덮였다고 인생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곳은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이 있고 강건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걸 정돈하고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 시작은 지금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죄악의 길로 걸어서 샀다면 지금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망했다고요? 지금 다시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브라함 75세 시작했어요. 모세 80살에 시작했어요.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시작했어요. 우리 정인양 집사님이 시력 이제 수술을 받고서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다 막 100방씩을 이렇게 막 쏘는 그런 수술을 받고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를 보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엄마, 아이패드 좀 그만해. 그것 때문에 눈이 나빠진대잖아. 연세를 물어봤더니 83세인가? 83세 되신 할머니가 아이패드를 너무 보고 이걸 페이스북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왔대요. 여러분, 늦은 나이 없어요. 2015년 유엔이 발표한 100세 시대 생애 주계별 연도, 이거 유의미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18살부터 65세까지 청년이래요. 자, 65세까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65세까지. 아하, 다 청년들이네. 아니, 65세를 넘은 분들도 계시는군요. 79세까지 중년이래요, 중년. 그러니까 뭐 79세 이하는 뭐 노인 이렇게 흉내내면 안 돼요. 80부터 99세까지가 비로소 노년이래요, 노년. 104살 된 최고령 철학자이자 대학 교수, 목사님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죠.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90세 전까지는 늙지 말라. 90세 전까지 늙지 마라. 노력하는 한 인간은 75살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60세부터 75세까지였대요. 아니, 104살 살아본 분이나 아니면 이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딘 할머니는 춤도 더 많이 추겠다 그랬고 회전목마도 타고 싶다 그랬고 근심걱정 벗어놓고 살고 싶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살 건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10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스스로 선한 목자라 그러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민수기 27장에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가길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내 뒤에 후계자를 세워주셔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인도에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뜻해요. 저도 성도님들을 볼 때 꼭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도 젊지만 주일학교 애기들 이름까지 다 외우는데 끝까지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친구가 우리 박상훈 집사예요. 신기해요, 이건 저도 볼 때. 아니, 맨날 이렇게 보다가 기도할 때 손을 딱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박용만 장로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사모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이게 전 너무 신기해요. 전에 다른 집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장시정 목사 거기 다 기도하다가 그때 또 사모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기억나지? 그래서 장로님 박 장로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킥킥대고 웃었어요 다들. 이게 정말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땐 잘하는데 손만 얹으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친밀함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수전노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났어요. 다들 저 수전노 그랬는데, 사기꾼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실까? 그 사람 이름의 원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가 생각해요. 나보고 예수님이 의로운 자 이름 그대로 불러주셨구나.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의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도 알고 두려움도 알고 눈물도 아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고 용기도 안 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분,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담과 숨바꼭질을 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살금살금 뒤로 가가지고 목덜미를 꽉 잡고 힘쉽게 그럴 텐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천천히 놀랄까봐 후다다닥 뛰어오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천천히 오면서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배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할까봐, 놀라실까봐. 인기척을, 아니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기척을 내시면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양은 그 부드러운 음성에 반응합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병으로 위중해서 죽게 되어졌어요. 자기의 둘도 없는 찬송가 사역자인 톰슨 목사님이 방문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일평생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당신이 지은 그 찬송가 한 곡만 못합니다. 그 찬송이 1880년에 톰슨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 영어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Softly 아주 부드럽고 tenderly 아주 다정하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하겠는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선한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듯이 선한 삶을 시작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었으면 선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삶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방법은 쉬워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글이 참 기가 막혔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나누면 절반. 요즘 버전은 다르대요. 기쁨은 나누면 질투, 슬픔은 나누면 약점. 씁쓸한 세상이에요.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어지고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겹게 이름을 불러주고 정답게 그 사람을 마주치고 선한 삶을 시작해 나가겠다.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새롭게 인생을 다시 산다면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겹게 살아야 되겠다.
어제 또 들은 얘기 있어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들으면서 제가 지혜가 생기는데, 아주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거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성적이 있을지라도 선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사회성이 생겨요. 정겹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군대 갔을 때 제가 같이 이렇게 2등병단 쫙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있던 애가 김모 병장님이 지나갔는데, 김병장님! 그랬더니 상병이 와가지고 우리 머리를 군홧발로 탁탁 때리고, 군홧발 되게 아파요. 그날 때리면서, 김병장이 네 친구냐? 그래가지고 단체로 엎드려서 우리 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게, 군대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름과 호칭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저도 그때 군 생활할 때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름을 꼭 불러주지 않습니까? 옆에 분 한 분 이름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염종국 집사님, 이게 좋아요. 염 집사님, 이건 좀 버릇없는 거예요. 염종국 집사님, 이게 좋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누구든지 한번 이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시작. 염종국 집사님. 예, 그런 거죠. 이왕이면 정겹게 불러세요. 이름 부른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 이럴 때 꼭 소혜정 이렇게 부르는데 혼나는 느낌이래요. 부를 때마다 소혜정 이랬더니 혼나는 느낌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그 음성 부드럽다, 다정하다. 언제나 한바구음을 활짝 머금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새생명잔치에 초대하세요. 형님, 친구, 아우님, 언니, 교회 가자 그러세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또 선한 삶의 시작이에요. 양의 문을 통과했어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믿어요. 선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후배가 저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뭐냐 물어서 제가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위대한 사진가 중에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왜 감는지 아느냐?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다. 그게 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고 사진을 찍는 거래요. 마음으로 보면 예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나태주의 시인의 풀꽃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인데도 자세히 오래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 시로 시작했으니까 시로 한번 맞춰볼게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진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선한 누군가를, 선한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불러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응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